고비를 넘어 성장으로, 고비를 넘어 성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며칠 전에 교회 커피가 로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비치되어 있는 커피를 찾지 못하고 1층 슈퍼에서 이제 이 커피를 좀 사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슈퍼에 갔습니다. 저희 교회가 먹는 커피가 이제 봉지 커피인데 내리는 커피도 있지만 봉지 커피에 연화 그림이 이렇게 있는 일명 연화 커피를 먹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서 커피를 보니까 연화 커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아저씨에게 아저씨 연화 커피 주세요. 연화 커피가 없다고 그랬더니 아닌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커피가 없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연화 커피 있다고 했더니 하면서 커피를 연하게 타면 연한 커피인데 연한 커피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해서 연화 커피는 연화 그림이 있는 커피라고 함께 얘기하고 웃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김연아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김연아 선수 다 아시죠?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김연아를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도 예쁜 것 같고 또 얼굴뿐만 아니라 또 이 실력도 있거든요. 최고의 실력을 가졌던 그녀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우리 연아 예쁘죠? 우리 연아. 근데 제가 우리 연아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연아가 군포 사람입니다. 좀 친한, 좀 이렇게 같은 호흡을 해요. 동네에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저는요, 연아 선수를 보면서 한번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김연아 선수가 열심히 이렇게 연습하는,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연출하잖아요. 참 아름답죠. 그런데 그러한 작품, 그러한 피겨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빙판 위에서 회전하고 점프하고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제가 얼핏 듣기로 이 점프해서 이렇게 공중에서 휙휙 돌아가지고 탁 떨어지는 이런 기술 있잖아요. 이런 게 여러 기술이 있는데 김연아 선수가 하는 그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이 얼음판에서 넘어지는 엉덩방아 찌는 일들이 수천 번, 수만 번 그래야 그 기술을 자기 몸에 체득할 수 있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필요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김연아 선수의 발이 한번 몇 년 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발을 보니까 상처가 많아요.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넘어지면서 다쳐가지고 손도 상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상처 입고를 반복해요. 실력이 한 번에 샥 늘면 좋은데 그렇게 되나요?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져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포기하고 싶다. 이거 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마 굴뚝같이 들었을 거예요. 나 이 운동 포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발과 함께 떠올랐던 또 다른 운동선수의 발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흑백으로 나와서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축구하면서 발톱이 여러 번 빠졌답니다. 부상도 많이 입었고요. 멍들기도 하고요. 넘어져서 타박상이 있기도 합니다. 축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아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김연아 선수도 박지성 선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는데 그 고비를 잘 넘어서 결국 최고의 선수가 된 것이죠. 발하면서 검색했더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리나인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가 있거든요. 그녀의 발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발레리나기 때문에 발을 많이 쓰겠죠. 이게 지금 다 굳은 살입니다. 어떤 프로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남편이 자기의 발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 발은 피카소 작품 같아.
여러분 피카소 작품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천억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너무 모양새가 없는 발 같지만 당신의 발은 피카소 작품 같다. 값어치가 엄청나다는 거죠. 성공한 선수들을, 또 성공한 사업가들,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고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잘 이기고 넘겨서 결국에는 그 지금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고비 없이,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운동선수를 보면요, 거기에 필요한 근육이 있지요. 발레리나는 발레리나 하기 위한 근육이 필요하고요, 축구선수는 축구선수에게 여러 가지 근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근육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근성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근성, 악바리 근성이요. 그 근성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필요한 근육이 있고요, 영적인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방해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근육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있을 때, 고비가 있을 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요, 고비가 오거든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고비가 와요. 그때 여러분 영적인 근성으로 참고 버티시고 이기셔서, 그래서 최고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오늘 사도 바울 그리고 동역자인 실라가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라는 곳을 거치고,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왔다라고 1절에 말합니다. 1절에 이렇게 왔다 하지만, 그런데 실질적인 거리는 한 160km 정도 된다 그래요. 사람이 하루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양을 한 40km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리는 한 4일 동안을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4일을 힘들게 걸어와서 4일 이상이지요. 걸어서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지금 바울 일행이 온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BC 167년에 로마가 그 그리스 그 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는 제2의 수도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이곳은 굉장히 지리적으로 요충지입니다. 중요한 장소예요. 특별히 내륙에서 특별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항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이곳에 많이 몰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를 가리켜서 영토의 심장, 여러분 심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지금 바울이 가서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2절, 3절, 4절에 보니까 전도를 하는데 그 모습이 성경을 강론했대요. 이때 당시의 성경은 아마 구약에 있는 성경이겠지요. 그 성경을 강론하면서 메시아가 올 거다.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손. 오늘 성경에 야손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죠. 그죠?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야손이라는 사람을 거론하는데, 그때 설명하기로 자기 친척, 나의 친척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어쩌면 바울과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야손이에요.
제가 오늘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지역,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리고 함께하는 야손 그 무리들이 오늘 고비를 만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해요.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일도 생겨요. 오늘 4절에 보니까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들의 권함을 받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가 잘 된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읍내 나가서 불량한 사람들을 돈 주고 사요. 그리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선동합니다. 결국 이 소동 때문에 결국 바울과 실라는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고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바울과 실라는 이미 떠났는데 그런데 이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과 일행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못 찾았더니 결국 야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읍장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아마 읍장은 그 지역에서 굉장한 유지인 것 같아요. 6절에 그를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지금 야손을 끌고 읍장에게로 가는데 이 끌고 가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함께 가는 정도가 아니라 짐승을 끌에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그 장면이 이 끌고 가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부들이 그물을 촥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끌고 가다. 그러니까 지금 야손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재판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놓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그 일행들 그리고 야손 그 사람들이 큰 고비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고비를 넘겨야 성장할 수 있는데 오늘 그 고비가 어떤 고비였는가 하면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고비는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고비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다시 한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 그리고 야손이라는 사람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고비를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17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는 16장이죠. 16장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17장의 내용과 16장의 내용이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그 밤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차고 있던 차고가 풀립니다. 간수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요. 야, 큰일 났다. 죄수가 다 도망갔다 싶어서 칼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여보시오 하지 마시오. 그를 막아요. 그리고는 나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거에 감동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맞이하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보시면 33절 6장 16장 33절에 보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씻겨줘요.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16장 34절에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요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감옥에 갇힌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함께 기뻐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16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17장의 내용은 어때요? 처음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 야손의 집에 초대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야 되고 소동은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는 오히려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야만 되는
좋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장과 17장은 완전히 반대인 내용이죠. 특별히 야손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들였다가 완전히 이상한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침입해요. 소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자기를 끌고 가요. 그리고 이제는 보석금을 내고야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일이 꼬인 것이죠. 좋지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요, 이 소동이 그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 유대인들의 그 눈빛이 변하지 않고 계속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야손에게는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산다는 것, 이것이 두려운 일이라고요. 구절에 보면 보석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보를 받았다 그랬어요. 보가 뭐냐면요, 어떤 각서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을 테니 용서해 주세요. 이런 각서, 어떤 혐의를 감면해 주는 그러한 조건으로 이러이러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쓰는 것이죠. 아마 이런 거 썼을 거예요. 보석금과 함께 그 내용을 어떻게 썼냐면, 이제 바울의 일행들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전했던 복음을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아마 기록했겠죠. 그러면서 만약 내가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또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는 조항도 아마 기록되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적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가대한테 질문해 볼게요. 이 야손이 이 두려운 문제를 잘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잘 넘었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네.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하거든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1장 6절, 7절, 8절에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너희들의 그 소문이, 그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주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너희들의 소문이 났다. 그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다는 것이죠. 각서를 쓰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두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했다는 것이죠. 고비가 왔는데 그 고비를 믿음으로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랬더니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요. 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고비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들은 소동을 만났고 재정적으로 보석금을 내야만 되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조서와 각서도 써야 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두려움을 넘기는 것이죠. 그랬더니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정도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두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야, 일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질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사역 신청서를 받고 있어요. 아마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걸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좀 바쁜데, 아, 이거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써야 되는데, 왠지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하면 주일날 아침 일찍 와야 되는데, 체력적으로 부담되는데, 이럴지 모르겠어요. 물론 어느 부분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기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요, 그 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러면서 고비를 만나게 되고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 믿음은 더 강력해집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고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그 고비를 넘기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을 하면요,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근력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비를 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 전에는 빌립보라는 곳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결국 13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요?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그런데 베레아에서 또 소동이 일어납니다. 13절에 보시면 소동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또 옮겨지게 되고요, 16절에 보면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요. 자, 처음에는 어디였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 밑에 베레아로 가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소동하던 사람들이 또 쫓아와요. 또 떠나야 돼요. 어디로 가요? 아덴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예요. 베레아가 내려와서 또 아덴까지 가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사역의 결과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4절, 17장 34절에 보니까 아덴에서 몇 사람만이 그를 가까이 하며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34절에는 바울의 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장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요, 17장의 내용은 바울이 사역하다가 쫓겨나고 또 사역했는데 결국에는 결과가 많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17장의 내용입니다. 16장은요 사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17장은 사역이 잘 풀리지 않아요. 17장의 내용은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실망스럽습니다. 야손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실라를 만나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결과는요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넘어야 할 두 번째 고비가 있거든요. 그 고비가 뭐냐면 바로 실망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어떤 고비를 넘어요?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그 고비를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항상 다가옵니다. 그건 고비예요.
그런데요, 그 고비를 넘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어요.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못할 때도 있어요. 결과가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 실망스러운 일들이요, 한 번 끝나고 그 다음 좋은 일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실망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건은요, 많은 사람들이 큰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망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때문에 실망할 때, 그럴 때 우리는요, 믿음의 고비를 경험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실망스러움을 극복하면 반드시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늘 승승장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늘 승리와 축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요, 실패도 있어요. 사도 바울을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 사역의 고비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주를 위해 뛰어넘었던 거죠. 그랬더니 유능한 주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실망감을 뛰어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죠. 주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그때 3년 동안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사람이 살고 죽은 사람이 살고요,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고요, 병을 막 고치고요, 이러한 많은 기적을 봤거든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따르는 선생님이 막 능력을 행하거든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힘없이 붙잡혀 가실 때,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리실 때, 그들은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하죠. 나는 다 포기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여러분, 실망이요, 굉장히 큰 시험거리입니다. 그런데 실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죠.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위로하시죠. 용기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시 그 실망을 극복합니다. 결국 그 고비를 넘었을 때 결국 베드로는 놀라운 주의 제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제자가 탄생된 것이죠. 여러분, 고비를 넘어야 해요. 고비를 넘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어려운 고비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비를 넘기셔야 됩니다. 연말에 이런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야, 올해는 정말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 예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연초에 이런 일도 있을 거, 이런 응답 받았으니까 올해는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근데 12월에 다 지나가고 있는데 좋아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 믿고 응답 받았는데 왜 이렇게 풀릴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고비일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고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영적인 근력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고비를 넘기십시오. 두려움의 고비를 넘기십시오. 그리고 실망의, 낙심의 고비를 넘기십시오. 성장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